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놓고 재판했던 빌라도의 재판 결과 이후에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힘들게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달릴 순서를 기다리셨죠.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병사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사형수를 위해서 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준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마시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고통에 무뎌지거나 아픈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병사들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고통을 덜어준다는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에게 마시라고 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는 그 고통에 직접 체험하신다라는 표현보다 그 고통을 직접 감당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십자가는 자신의 잘못으로 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통 하나하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직접 고난을 주었던 병사들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리에 잡히셔서 밤새 재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것도 앉은 자리 한 곳에서 진행된 재판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와 헤롯 궁전과 그리고 또한 빌라도의 재판정까지 이 세 곳을 연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을 간 게 아니라 공회에 갔다가 헤롯 궁정에 갔다가 공회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급박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밤새 조금도 주무시지 못하고 지쳐 계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 내리고 무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채찍으로 내리쳤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채찍 당하신 모습을 생각하면 유명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 제작하고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이러한 이 채찍질의 폭력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처음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 채찍 맞으시는 장면에 한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고통이 끔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폭력은 과장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직접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일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난 당하시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픈데 병사들의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일들이었죠.
병사들은 당시 왕이나 황제가 취할 복장과 비슷하게 예수님에게 입혔습니다. 통치자만 입는 자색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거기에 왕의 지휘봉인 호를 흉내내서 갈대를 들게 하고 그 갈대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시관 찔러 넣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조롱조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모독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 오늘 말씀 18절서부터 20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이들은 희롱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음을 마가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됐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책짓질과 십자가 못 박힘으로, 그리고 또한 병사들의 조롱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것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신 그 고통을 잊지 말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 고통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봤던 사람은 억울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본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이 십자가는 십자가 사형틀의 전체가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기둥, 그러니까 이 새로 그 대는 고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땅에 박혀서 고정을 시켜놓고 대신 이 가로대만 따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수는 감옥에서부터 처형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 십자가 가로대를 직접 짊어지고 가야 됐습니다. 십자가 가로대는 대략 한 45kg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혹은 더 무거웠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책찍질까지 당하셨죠. 몸이 채증받은 자국으로 엉망이었고 피는 아직 다 멎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피는 흘러내리는 상태였고 지친 몸으로 이 무거운 십자가 가로대를 들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가로대를 들고 가실 때 그냥 들고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침을 뱉고 조롱까지 했을 겁니다. 그 모든 힘든 순간을 참고 가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워낙에 지치셨던 관계로 쓰러질 수밖에 없으셨죠. 그리고 그때 그 근처를 지나던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 가로대를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서, 시골에서 자신의 일정을 정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옷도 제대로 빨아서 입고 왔을 것입니다.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례도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했을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가 덕지덕지 묻은 십자가 이 가로대를 대신 짊어 들어야 됐습니다. 피가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유월절 명절에 남은 일정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워낙에 운이 없어서 시체를 직접 만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에게 이번 유월절 명절은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본인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유월절 명절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억울하고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구레네 시몬은 언짢음과 짜증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남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또한 출애굽하는 그 기쁜 그 명절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왜 저렇게 피를 철철 흘려야 되는가? 그것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습, 고통당하시는 그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레네 시몬의 삶이 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오늘 말씀 21절에서 십자가 현장에 직접 십자가 가로대를 들고 간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 이 표현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험악한 십자가에 동행한 구레네 시몬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까지 초대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게다가 이 복음서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도 보내졌던 편지임을 기억한다면,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 그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그때 십자가 가로대를 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알 수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루포가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 알렉산더 루포, 바로 이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들이 사도 바울의 친가족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종종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의 친가족이다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 바울의 친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불러도 될 만큼 가까운 사이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 그리고 또한 마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보면 그 유월절을 망쳤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유월절이 망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우리 주님께 헌신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출애굽의 명절에서 구원의 명절로 바뀌게 된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몰약이 섞인 포도주로 고통을 잊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통,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헌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하루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한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화면을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을 피하지 않은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진실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레네 시몬처럼 그 모든 것을 기억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참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